오늘 제목이 뭡니까? 염려를 이기는 기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치며 기쁨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4절과 6절에 보면 나열되어지는 단어가 기쁨과 염려와 기도. 근데 이게 염려와 기쁨과 기도의 그 관계성을 살펴보면 별로 관계성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이를 하다 보면 삶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는 염려가 생깁니다. 일단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나면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뭘 하는 겁니까? 기쁨을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가 기쁨의 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염려가 떠나가고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걸 정의한다면 염려는 기쁨의 천적이고 기도는 염려의 천적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반드시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기도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에 마음가짐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때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응답하실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실까?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실까? 그것에 우리는 큰 관심을 두고 기도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문제로 인하여 다급함보다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 기도의 내용보다도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기도 내용보다도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것인가, 그것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된다는 이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 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도에는 그 기도 속에 담긴 소원과 바람에는 신분의식이 반영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에는 그 소원과 바람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신분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재벌 3세가 하는 기도와 노숙자가 하는 그 기도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노숙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 굶지 않게 해 주세요. 이게 노숙자의 기도예요. 그런데 대기업의 사장 같은 경우에는 만 명의 직원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노숙자는 하나님, 오늘 누군가 나에게 적선을 할 때에 10만 원을 내가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벌게 해주세요라고 10만 원을 구하지만 재벌 3세는 하나님, 1000억의 수입이 올라오게 해주십시오. 기도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바가지를 긁는 아내를 둔 남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오늘 아내가 돈을 제대로 벌어오지 못한다고 바가지 긁습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라고 바가지 긁는 아내를 둔 남편의 기도는 하나님, 돈 좀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오든 적게 벌어오든 여보, 힘내, 괜찮아. 돈에 자유한 아내를 둔 남편의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사명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 때문에 울고 웃는 성도들을 둔 목회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저 장로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근사님 자식 때문에 우는데 자식 속 썩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세상에 이긴 성도들의 그 둔 목회자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제자 비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감당치 못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는 신분 의식이 반드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면 올바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오늘 10만 원만 주어서 입에 풀칠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노숙자의 기도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지는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을 때에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할 때에 모든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떠나가고 빛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이 닫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어 달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확신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라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게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소식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어디서 내 머리에 있던 것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오느냐? 주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머릿속에 있던 그 모든 지식이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받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두렵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3차 대전으로, 중동 3차 대전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군가 전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일으키고 막는 게 아닙니다. 주 밖에 있다면 이러한 모든 사실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모든 사실은 나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래 되어지면 지금 당면하는 이 삶의 문제를 두고 우리는 가슴을 조아리고 발을 동동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두고 전전긍긍거리면서 찾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가 뭘 때문에 고통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숨고 자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오늘도 머리에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바탕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띄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이 연결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게 7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7절의 내용은 오히려 뭘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띄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면 그 문제의 해답에 대한 제시가 나와야 되는데 기도의 응답보다도 제시보다도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어찌 연결이 좀 되어지지가 않아요. 이 말씀의 해석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문제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사고를 쳐서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큰 문제예요. 자식의 인생의 문제가 빨간줄이 꺼이게 되어지고 또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생겨요. 이건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이 부모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사화복과 그 모든 일의 결과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물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는데 이 문제 하나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고 해결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되어지니까 자식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이 상황이 되어지는 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으니 내 속에 뭐가 발생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염려가 발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기도는 삶의 문제가 생길 때에 해야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응답을 위한 기도가 아닌 세상의 염려를 잡아먹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있는 나에게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들을 받아서 염려를 잡아먹는 기도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염려를 주는 삶의 문제들은 애초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또 더 나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압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한순간 다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가을이 되어지니까 방앗간을 지나지 못하는 짐승이 있어요. 누굴까요? 참새죠. 참새가 먹고 살라니까 참 힘들어요. 그죠? 참새가 먹고 살라니까 힘들어요. 곡식을 먹으려고 마당에 탁 앉으니까 누가 매복하고 기다립니까? 고양이가 탁 매복하고 기다려요. 고양이를 피해서 푹 나니까 누가 또 날라옵니까? 까치가 날라오고 독수리가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가 생각했어요. 야, 이 세상 살기 진짜 힘들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죠? 그래서 참새가 자살을 결심했어요. 자살을 결심한다고 참새가 뭡니까?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살아라 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인생이 험하다고 해서 사는 게 힘들다고 해서 참새가 자기가 죽고 싶다 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누구의 뜻에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서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서려져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는 해결하려고 또 제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게 언제일까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아닙니까? 그것도 장인 어른이잖아요. 장인 어른이었어요. 또 장인 어른에게 얼마나 나라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잘 섬겼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죽이면 자기는 왕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의도 속에 다윗은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 왕을 죽이기를 꺼려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들, 그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혐오하고 싫어하고 제거하고 원수를 삼아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왕을 향하여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을 제거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사울왕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여러분 입장이 되었더라면, 아니 내 입장이 되었더라면 당장에 쳐서 죽이고 싶어요. 너무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뭔가 해결해야 되는 대상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본 만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야구 만화였습니다. 야구 만화였는데 이 공을 던지는 투수가 강속구를 던지는데 그 강속구 속도가 200km예요. 그러니까 어느 타자가 이 200km의 강속구를 쳐낼 수 있겠습니까? 감독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강속구만 200km를 던진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받아낼 수 있는 포수가 없으면 200km 강속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샌드백을 세워놓고 그것을 뭡니까? 공을 던질까요? 경기에서? 포수가 그 200km의 강속구를 받아낼 수 있는 포수가 있어야 그 강속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이 거대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 거대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땅에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포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포스, 그게 없어서 세상이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에 담을 수 없는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도 담을 수 없는 그 성전을 우리의 마음에 지으셨어요. 이 마음, 그래서 이 세상을 다 팔아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릇이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시시콜콜한 문제들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엄청난 손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비싼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남편이 사고를 쳐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 남편이 빼앗긴 돈보다도 더 큰 것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잃어버린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빼앗긴 이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잃어버린 1억이 크지 내가 잃어버린 남편의 1억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이것은 더 크다는 것을 아무도 인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을 많이 뺏기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마음을 뺏겨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분노하고 그것을 마치 녹화처럼 리플레이하면서 계속 그 부분만을 영상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삶을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는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염려의 천적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염려에 휘말려 들어가려 할 때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시작. 이렇게 기도할 때에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오듯이 우리의 마음이 염려라는 그 껍질을 깨고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부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성도들의 아버지,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우리라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의 전체 우리의 개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예수님과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은 언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실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지고 그 속에 우리 아버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 안에 들어감으로써 올바른 신분의 의식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신분의 의식의 변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 아버지가 이 땅에 가장 도움이 되어지신다. 이러한 지식이 확신으로 바뀌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주권이 닿지 않는 순간이나 삶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삶의 모든 영역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고백하는 그 순간 마치 병아리가 아래서 깨어나는 것처럼 깨어나면서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 확신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심령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이기는 기도. 오늘 우리는 이때까지 세상살이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가슴 조이며 살았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이 메시지를 함께 들으며 공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석을 부른다오. 알가실라가 비폭한 목에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다 함께 울고 있는 형제여, 내 기도를 이루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사 흔든다오. 내 모든 사성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영원토록 울고 있는 형제여,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이루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석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비폭한 목에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찬송 찬송으로 찬송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세상에, 그 거대한 세상에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기 때문에 더 큰 문제 앞에 우리는 기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그 거대한 문제보다도 뭘 먼저 인식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도 그분의 주권에 의해 움직인다는 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이 하나님의 생각과 평강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끊어진 찬송이 이어지고 멈추었던 기도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박힐 때에 내 아버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 삶의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표 응답 받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이 기도가 응답되어질까? 살았던 우리에게 아버지 기도의 내용보다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버지 체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 받은 것처럼 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재장하면 나을지어다. 각종하면 나을지어다. 내부종은 치유될지어다. 전립선은 치유될지어다. 이름 모르는 고통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혈관병, 갱년기, 부인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떠나가라. 하나님, 오늘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다리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허리가 치유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각종 암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